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심령 깊숙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되고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불붙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주의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주를 바라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 새해부터 시작한 성경 일독에 모든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금년에는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읽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신방. 새해를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신방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신방은 영상을 통해 하게 됩니다. 새해의 기도 제목과 필요한 상담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을 위한 특별 중보기도.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시고 각자의 건강을 최선을 다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충격적인 문제들과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갈보리 교회 성도 주소록. 2021년 성도님들의 인포메이션을 이번 주로 마감하고 성도 주소록을 각 가정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의 비즈니스도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사라 사모님의 건강과 정스테니 장로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현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 주위에도 지금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감염된 사람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각별히 계속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외출할 때는 이 마스크와 또 들어와서 손 씻는 거 항상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나중에 다 지나간 후에 우리 모두가 또 영적으로 또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소망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대부분 대답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한번 좀 생각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혹시 몇 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어떠한 말씀이다 하고 보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기 원합니다. 사실 내용은 좀 방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간략하고 또 그 핵심을 설명하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충고나 권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혹은 전문가가 충고나 조언을 해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일수록 더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어떠한 권면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심장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다. 내 심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자 기도하는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좀 차원이 높죠?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잡혀서 다 옥에 갇히고,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의 삶은 두려움과 공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포 또는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란의 소문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또 그런 불길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중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교회는 확장되면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 주님의 심장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노라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마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일어나자마자 잠결에 정신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저런 말한다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사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첫 시간에 내 생각과 내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꼭 첫 마디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10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금년 한 해 내가 아침에 10분씩이라도 꼭 가정에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 은혜의 가정으로 만들겠다 하며 한 해를 이렇게 출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너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성장하는 자,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해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에 성장하는 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정말 성장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겠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본받아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사실 지금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이 말씀을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15분씩, 사실 그렇게 많이 읽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많이 읽는 건가요? 15분이면 참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15분이라도 꾸준히 읽었을 때 이제 1년이면 성경 일독을 완독하게 되는 것이고, 꾸준히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 은혜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 감사할 게 아니죠. 사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 일독을 잘 따라서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엊그제죠, 성경을 읽는데 그날은 좀 이렇게 큰 소리로 읽어봤어요. 근데 큰 소리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지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읽고 싶어서 좀 더 읽을까 하다가 그것도 또 절제해야지, 그냥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함께 읽기 위해서 딱 또 이렇게 절제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에도 말씀을 더 읽고 싶다는 그 사모함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읽거나 읽어야 되니까 숙제처럼 읽는다면 사실 큰 은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사모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은혜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고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사랑은 정말 최고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조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쌍둥이 아이가 조산을 했으니 참 얼마나 위기였겠어요. 근데 이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약해서 좀 위태위태하는데 점점 심장에 맥동이 약해지면서, 고동이 약해지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의료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한 아이를 이제 잃는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이 두 쌍둥이 아이를 이 인큐베이터에다가 한번 같이 넣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죽은 아이가 되니까, 그런 제안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이 형이죠, 쌍둥이 형과 이 죽어가는 동생을 한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이 형이 동생을 만지면서 이렇게 움켜 안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가 나와요.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이 어린 동생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회복되고, 며칠이 지나니까 완전히 정상이 된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다들 놀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회복이 됐는가? 아무런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단지 그 어린 갓난아이지만 형의 사랑이 동생을 붙들고 있는 그 설명이 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동생이 회복되었다고 밖에는 다른 설명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말할 나위 없죠. 어느 어머니가 자녀를 셋을 키웠는데 너무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막내를 가장 많이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가 사춘기 때 집을 나가고 막 방황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둘째를 제가 제일 사랑해 줬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큰아이는 이 성인이 되면서 막 이성 문제로 괴로워하고 또 직장을 잡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큰아이를 제일 많이 사랑해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깊은 조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병든 자, 낙심한 자,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고 사랑해 주러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할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읽어 나가면서 더욱더 사랑에서 사랑에 풍성해지고 사랑에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지극히 선한 것.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들은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분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분별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고 있는 것을 믿으면 속는 거죠. 속이고 있는데 그것을 따르면 미혹되고 있는 것이죠. 속이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해내면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진짜, 빛과 어두움, 그리고 진품과 짝퉁, 이런 것들로 다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의 분별력을 다 흐트려 놓았어요. 그런데 이때 분별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아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리고 분별의 은사와 능력이 분명히 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눈앞에 보여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별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쉽게 미혹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혹의 수준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미혹을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속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올바로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를 통해 생긴 마음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절대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도했다고 생각나는 모든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점검을 해볼 때 성경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죠.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맞는 건데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결국 또 영적 지도자에게 자기 스스로의 성경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영적 지도자에게 분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결정하려는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조언도 듣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분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다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려면 방송이라도 나오죠. 만약에 방송도 다 끊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매개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스스로 혼자 새벽 예배해야 되고 스스로 혼자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지금은 그래도 교회가 목표를 세워서 함께 말씀 읽읍시다 하고 끌어주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읽지만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다 이겨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때가 온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 사태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유익함으로 만들어서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며 분별한 것은 진실을 가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도 진실하고 나도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은 참된 것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성도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사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또 믿음도 좋고 이러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실함이 만약에 없다면
그럼 뭔가요? 솔직하지 않고 거짓이 보이고 그리고 숨기는 게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결코 주님의 빛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은 바로 우리 성도의 미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또 능력이 있고 능력이 부족하고도 역시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것과 거짓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실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요. 거짓은 어두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바로 거짓의 아비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허물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자,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이제 끊어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죄를 끊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충만한데 어찌 내가 죄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죄는 내 노력으로 끊으려고 안 해보려고 해서 결코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주님, 내가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죄가 싫어서 죄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오직 주님 사랑으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충만할 때 죄를 보아도 전혀 마음의 유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라도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죄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언젠가는 그 유혹에 관심에 유혹되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허물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완전히 미워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이 막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금년의 목표를 세우고 금년의 방향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금년을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 계획을 짜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오늘 11절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는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해 나갈 때 금년 한 해에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의 소문이 들리고 아무리 두렵고 정말 공포스러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기쁘다, 주님께 나는 감사한다 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권면해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으며 또 진실하고 허물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금년에 우리가 가야 할 이 목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네가 손목 떠났기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쇠약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또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의 의지 되십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구하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뜻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한 주간, 아니 금년 한 해를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바친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사 이 환난의 때에 속히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국이 너무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거짓과 미혹과 위선과 부패와 타락이 온 미국 땅을 덮고 있고 또 온 세계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진리 위에 서서 악한 것과 담대히 싸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랑에 자라고 분별할 수 있고 또 진실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Seen the glory of